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한 주를 또 시작하며 좀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눈이 많이 오지만 그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도 오늘 예배를 생각하며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들으시고 영상제작부 최기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과 고통으로 신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은성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져 나아가는 은성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열매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픔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적으로 더 깨어져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치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함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관들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건강 회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희 목사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섬김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손과 발의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주시고 올해의 첫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남선교회 특송하시고 김현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한 우리 오남선교회에도 주님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로 모인 모든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이 또 시작되고 계속해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채팅도 하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채팅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잖아요. 근데 혼자 예배하는 이 순간 다른 분들이 많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채팅도 하고 또 출석도 확인하고 하는데 작은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셨다가 또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와 같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이제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울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 판도가 변화되고 다윗이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자와 또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이후에 다윗이 다시 아말렉을 따라가서 그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왔지요.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 전쟁 가운데 나가 있던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도 다 전쟁 가운데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달려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지금 그의 왕관을 벗겨오고 그에 있는 팔의 고리를 벗겨와서 다윗 앞에 놓으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왕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그냥 우리가 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죽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거 참 쌤통이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더니 아니 이유도 없이 지금 나를 괴롭히더니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요. 세상에는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노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점잖게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옷차림새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궁으로 가자.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이렇게 점잔을 빼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슬퍼했어요. 슬퍼했어. 그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가장 슬플 때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울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쓰러진 것을 슬퍼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은 이후에 슬픈 노래를 만든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문한 거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온 이스라엘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다윗의 슬픈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슬퍼한 이 슬픔은요, 그냥 누가 죽어서 그 죽음 가운데 슬퍼했던 단지 그 마음은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감의 슬픔도 아니에요. 이 슬픔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랑의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도 복을 빌고, 원수에 대해서도 복을 빌고, 나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이요,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자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슬퍼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잘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슬픔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나와 멀리 있는 먼 나라의 일,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어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슬픔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원수의 아픔까지도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슬픔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애통할 일에 애통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미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은 아닙니다. 최악의 순간은 무엇이냐면 고통에 있어도 느낄 수 없고,
아픔이 있어도 느끼지 않고 상처가 있어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최악의 순간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불화가 있을 때, 부모가 서로 싸우거나 다투고 있을 때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말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장기화될 때 그 아이들은요,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멀어지고 또 그 순간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고 분리시킵니다.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기도 해서 울고 있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더 장기화되면 나중에 최악의 순간은 밖에서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있어도요,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야 할 걸 합니다. 공부하고 시간 되면 밖에서 부모가 싸우고 있어도 그냥 이제 잘 시간이구나, 그냥 불 끄고 자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최악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속에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우리 공동체의 최악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바닥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의 슬픔까지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 그 미워하는 사람의 슬픔까지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할 일을 슬퍼하고 애통할 일을 애통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애가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 1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슬픔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요,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를 통하여서 이 슬픔이 소망이 되고요,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은 새날을 여는 입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퍼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나라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아동학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의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아니니까 하고 지나치면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분개하고 온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동성애의 사건들이나 우리 주변엔 동성애에 관련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저기서 퀴어 축제하고 문화 축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요, 거기로부터 새 일이 생겨납니다.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일이 생길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소망이 시작되고요, 새 날을 여는 입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 지키라 할 때 지키지 왜 안 지키고 있어서 저렇게 교회를 욕먹게 하고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살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교회의 일은 다 우리 일이에요. 부산에 있는 교회든 진주에 있는 교회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다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아픔으로부터 새 날을 열어가시는 입구로 새 출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슬퍼하는 그 다윗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이름이 겨울이라고 하는 하얀색 강아지였는데요. 저는 개는 죄송하지만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개에게 뭐 많은 것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아파서 죽었어요. 새끼를 낳다가 죽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이 그냥 죽은 강아지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죽었으니까 죽을 수 있지. 저는 특별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막 강아지 때문에 엉엉 우시면서 그 강아지의 슬픔을 죽음을 애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요 저도 그때 저와 막내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울었어요. 처음엔 눈물이 안 나다가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으니까요 부하들이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찢으니까 야 너네 찢어 이게 아니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니까 그 같이 있는 부하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부하들도요 사울에게 계속 죽임을 당해서 광야를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부하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슬픔을 함께 느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애도가요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슬픈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요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우리 한 교회가 충분합니다. 우리 한 교회가 이 땅을 아파할 때요 우리 한 교회가 이 땅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요 아내가 그 남편을 미워하면 나중에 보세요. 아이들도요 다 아버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사건을 들고 내가 쌤통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쌤통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가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또 혹여 병이 걸렸을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도와줘야지 우리의 마음 하나가 있을 때요 이 마음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공동체 가운데 전달되고 온 공동체의 마음을 이끌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담은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 슬픔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31장을 보면 사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한 건 조금 달라요. 31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에 자기의 칼을 들은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사울이 자기의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요.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왜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럽니까? 블레셋에게 죽으나 아말렉에게 죽으나 똑같이 이방에게 죽는 거 굳이 블레셋 아말렉 골라서 자기를 죽이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심각한 그런 막 화살이 오가고 칼이 오가는 그때에 이 사람이 사울의 왕관도 벗기고 팔의 고리도 벗길 동안 적군의 칼에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을 볼 때요, 지금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그냥 그 전쟁터에 가서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전리품 같은 것 아니면 귀중품 같은 것 그거 훔칠 거 있나 이렇게 보다가 사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순간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요, 지금 이 사람은 다윗처럼 감정보다는 슬픔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면 내가 조금 나을 수 있겠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애통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요 더 마음에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 상대의 아픔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보다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겠네, 그 아픔까지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사람의 이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과 사울의 죽음을 이용한 이 아말렉 청년, 그들의 삶에 다른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슬픔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아파하는가, 누구에게 슬픔이 있는가. 혹여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에게 원수진 사람이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요 그 슬픔까지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 다윗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마음과 감정의 변화를 또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속에서 나쁜 마음은 빨리 지우는 거예요. 나쁜 마음은 빨리 지우는 것. 그리고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들을 채워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원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요나단을요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요나단의 슬픔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이 죽은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세워지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악인의 아픔까지도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내리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아픔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가정 가운데 혹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와 형제를 하나님 미워하거나 마음속에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 주여 그 모든 마음까지도 애통하며 그 슬픔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주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로부터 이 마음의 변화, 이 감정의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는 세워지고 이 공동체 속에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배우기로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죽었습니다.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하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윗은 오늘 그 원수의 죽음을 원수의 아픔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 그를 인정하며 그 아픔 앞에서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슬퍼할 때에 부하들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될 때에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가 그 한 사람 될 때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그 한 사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다윗 한 사람이 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렇게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좋지 않은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신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임승미 집사님의 남편 되는 정문경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방광암이세요. 이제 목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문경 성도님 방광암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문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광암으로 이제 목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는 강손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께서 수술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 성령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다윗의 슬픔의 마음까지도, 다윗의 애통하는 감정까지도 우리들에게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슬픈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악인의 아픔까지도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원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쁜 것들을 빨리 지우고 좋은 것들, 또 기억해야 될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어 다윗이 부하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 다윗과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을 간건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여 싸우니 연말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갈람나무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푸른 잣나무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치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손대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새해 소망들, 기도들, 모든 가정과 생업과 환경 속에, 모든 자녀들의 앞길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과 신앙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가는 모든 출근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안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는 이 사람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은성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불러주시고